우리 모두 뭔가 시작은 참 잘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가는 건 정말 다른 얘기죠. 시작보다 훨씬 어렵다는 완주.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2025년 12월 28일 오송 생명교회 이현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한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질문 정말 핵심을 찌르죠. 이현호 목사님 설교에 따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엄청난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첫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죠. 도대체 왜? 우리는 처음에 그 뜨거움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드셨어요. 바로 취임식과 은퇴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작을 축하하는 취임식. 물론 화려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수십 년의 긴 여정을 충실하게 다 마치고 갖는 그 은퇴식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결국 진짜 중요한 건 시작할 때 터지는 축복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깊은 명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완주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서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딱 짚어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 그게 뭐냐면 바로 공동체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요. 뭐냐면 믿음의 경주는 절대로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으면 완주 자체가 불가능하다? 심지어 공동체 없는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영적인 고아라고까지 하셨어요. 와, 그러니까 공동체는 그냥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완주를 위한 필수 전략인 셈이죠. 아니, 왜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설교에서는 그 신학적인 근거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는 애초에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둘째,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본질적으로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셋째,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설계해 놓으신 통로라는 거죠. 아주 논리적이죠? 그럼 이 공동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목사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첫 번째는 필라델피아. 이건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필로제니아. 이건 낯선 사람들, 그러니까 외부인까지도 기쁘게 맞아들이는 환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끈끈하게 연결되고 밖으로는 활짝 열려서 계속 확장되는 것. 이게 바로 설교에서 말하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자, 첫 번째 키워드가 전략이었다면 두 번째도 있어야겠죠? 바로 방어입니다. 이현호 목사님께서는 이 믿음의 경주가 마치 영적 전쟁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핵심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어가 뭘까요? 바로 관계를 통한 방어예요. 살다 보면 넌 안 돼, 넌 절대 완주 못해, 에이 그냥 포기해. 이런 목소리들 안에서도 밖에서도 계속 들려오지 않아요? 이런 수많은 공격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뭐냐? 바로 성도들 간의 깊은 신뢰관계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우리의 방어력도 확 올라가는 거죠. 정말 이 구절이 그 핵심에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갇혀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마치 내가 같이 갇힌 것처럼 여기고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할 때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느끼는 이 깊은 연대감. 목사님 설교는 바로 이 마음, 이 공감 능력이 서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연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딱 보입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 어떻게 됐죠? 결국 뿔뿔이 흩어져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믿음을 끝까지 공유하면서 함께 버텼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보세요. 연대가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을 가른 겁니다. 자, 전략이 있었고 방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승리의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겼다, 승리했다는 건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목사님의 설교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승리의 기준에 아주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교인 수가 얼마나 늘었나, 건물이 얼마나 커졌나, 헌금은 얼마나 많이 나왔나, 이런 게 정말 승리의 척도일까요? 설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승리는 그런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 자체가 진짜 승리라고 강조하십니다. 아니, 근데 이 새로운 승리의 기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목사님께서는 요즘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과 실제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괴리감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에서 뭘 배울 수 있겠냐는 거죠. 정말 아픈 지적이죠. 이거 정말 인상적인 대목이에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직접 시연을 하나 하셨대요. 성도들한테 자, 왼손을 머리에 대세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목사님 본인은 오른손을 머리에 딱 대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행동을 따라서 오른손을 들더라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행동이 말보다 얼마나 강력한지 바로 보여주는 거죠. 결국 목사님의 설교가 말하는 진짜 승리는요, 바로 삶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모두가 미워할 때 사랑을 선택하고 다들 벽을 쌓을 때 그 벽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삶 말이죠. 작고 힘없던 초대교회가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힘도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이 살아내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설교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야말로 진짜 승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현호 목사님의 설교인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한 아주 명확한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의 중심을 딱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세 가지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전략적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 둘째,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를 지켜주는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진짜 승리로 여겨라. 이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현호 목사님의 설교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설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 혼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